어, 자, 오늘은 이제 28번째 꾀예요. 대과꾀입니다. 태풍대과. 위에는 태상절 못, 예, 밑에는 소나절 바람. 그래서 태풍대과다. 지난 시간에 살례 이꾀를 나갔습니다. 이라는 것이 아래턱 이자, 기를 이자의 뜻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노인이 돼서 이제 자식에게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이 꾀가 턱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음식을 씹어서 몸도 기르고 또 말함으로써 덕도 기르고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을 통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음식은 지나치게 음식을 또한 섭취함으로써 또한 죽게 되는 거예요. 단명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장수의 요인은 늘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해야 장수가 되는데,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늘 지나치게 먹게 되고 지나치게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단명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 다음에 여기 대과꾀가 뭐냐면 이게 죽음을 뜻하는 꾀이기도 합니다. 이게 죽음. 궤상으로는 이게 나무가 있다면, 이게 손꾀가 이게 바람이지만은 나무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무에 지금 물이 넘친 거예요.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무를 물이 덮쳐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죽어나가는, 고사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대과의 뜻이 큰 대자 지날 과자예요. 지나치다는 뜻도 있고 그냥 지난다는 뜻도 돼요. 이게 우리 주역이 보면 소과꾀가 있고, 예, 이 소과꾀가 있고 대과꾀가 있어요. 소과는 조금 지나친다는 뜻이고 대과는 크게 지나친다는 뜻이죠. 여기 이걸 갖다가 우리 괴갖고 얘기하면은 소과는 뭡니까? 뇌산 소과예요. 여기 소과꾀는 양효가 둘이 있고 음효가 넷이 있네요. 그렇게 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과고, 여기는 양효가 넷이 있고 음효가 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뜻으로 소과와 대과의 뜻을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마는 이 우리 대과라는 이 말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과자가 뭡니까? 요 글자가 여기에 입 비틀어질 와자예요. 우리 구안화사 할 때 쓰는 이 입 비틀어질 와자입니다. 이게 입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게. 그걸 가지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나치든지 불급하든지 잘못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르지 못하게 가는 것이 이 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날 과자도 되지만 과실 과자의 뜻도 되는 겁니다. 과실 과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과라는 말이 뭐냐? 크게 지금 지나쳤다. 큰 과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과의 뜻을 꼭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자를 지날 과자도 돼요. 지날 과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대과는 대인이라야만이 지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소인은 겁나서 엄두도 못 냅니다. 대인이라야만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를 들어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가라고 하면 이 소인배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대인은 의리가 있고 명분이 뚜렷하다면 죽음도 불사하고 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요 뜻 속에는
대인이라야만이 지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여기 글자를 보면은 여기 이 삐뚤어질 와자가 있어요. 태풍대과입니다. 태풍대과예요. 물론 여기 글자를 보더라도 양이 음보다 많으니까 대자를 쓴 것이고, 또 이 택배는 뭡니까? 괴상으로 말하면 태는 구야라,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요게 비록 입 삐뚤어졌지만은 요 입이라고 하는 요 뜻을 담은 글자가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께는 바람이죠. 바람은 늘 움직이죠. 때로 그치고 때로 행하고 하는 것이죠. 요게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요 글자가 행할 행자에 여기가 그칠 지자죠.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친다. 그래서 요것도 한자입니다.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쉬엄쉬엄 갈 착. 그러니까 이건 바르지 못하게 지금 지나치게 행하고 지나치게 그치는 그런 뜻을 담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과실이라는 뜻도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니, 공자는 이 태풍 대곽계를 두고서 죽은 이를 보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여기 괴상을 보면은 요걸 땅 속에 관을 묻은 상으로도 얘기를 해요. 요 괴가. 자, 여기 한 가운데 요 두 양면은 뭘까? 위아래 이 양면은. 우리가 이게 장사장자 쓸 적에 보면은 풀초에다가 죽을 사자 쓰고 또 이 풀초자를 썼어요. 이게 장사장자예요. 장사장자. 이게 뭐냐? 밑에 풀을 깔고 시신을 올려놓고 위에다가 풀을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사장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괴상으로 말하면 여기 가운데 있는 두 양면은 뭐냐? 관이에요. 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거예요. 관이고 위아래 두 양면은 뭘까? 관을 덮는 게 곽이죠. 관곽 할 적에 이 두 양면은 곽이에요. 맨 초유와 맨 위에 있는 음효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관에 담고 곽으로 관을 덮고 그리고 땅 속에다가 묻은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대곽계에서 그런 뜻을 취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이 나셔가지고 점을 쳤는데 이 대곽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도통한다.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아버님이 가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당신이 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걸 도통한다는 뜻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가신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대과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부음을 전하죠. 전할 적에 이제 부고장을 이렇게 낼 적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본래 부고장을 낼 적에 누가 이 부고장을 내냐면은 상주가 내는 게 아니에요. 상주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제 상을 당하게 되면은 호상을 세워요. 누가 집안에 이런 상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면 이웃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호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고장을 내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막 상주가 다 부고장을 내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주가 이 경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고장을 내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혹간 상주가 부고장을 내면 눈살 찌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그, 이건 상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거두르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 줘!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주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걸 본인이 상주가 그걸 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부고장에는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아무개, 거기 상주, 아무개의 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요 대자를 써요. 대인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어머니를 대부인이라고 해요. 대부인.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인께서 뭐 숙한으로 모월, 모일, 모시에, 예? 작고하셨기에, 별세하셨기에, 자의, 부고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라고 하는 뜻을, 그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요 대자를 쓰는 거예요. 요 대자를. 대과라는 것이 꼭 실수했다는 것만이 아니고, 아까 대과는 대자과야라, 큰 자라야만이 지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한다고 했는데, 소인배는 엄두를 못 내죠. 저 죽음에 가는 것, 죽음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죽어가는 그 길도 감히 누가 엄두 낼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대과라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태풍대과. 대과는 동이, 요니. 자, 이 동자가 우리가 이게 보통 기둥동 이렇게 해요. 근데 본래 사실 옥편에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면 기둥이 아니에요. 이게 들보예요, 들보. 들보예요. 지금 여기 괴가 음효가 있고 양효가 있어요. 전체적인 괴상으로는 감중년괴상이에요. 감중년괴. 그렇잖아요? 감중년괴예요. 그러니까 이 양효가 지금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은 요 가운데에 위치한 그걸 갖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을 질 적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서 위로 세운 게 기둥이고, 들보는 뭡니까? 아니, 들보라기보다도 마루동자예요. 마루동자. 마루. 용마루. 아니, 용마루. 이게 마루동자예요. 마루동자. 집에 우리가 집에 가장 중요한 곳이 마루지요. 마루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루가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루가 흔들린다. 네? 그러니까 곧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하는 곳을 마루라고 이렇게 할 수가, 거처하는 곳을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인 마루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하나가 빠져도 하나 빠져도 뭐 집 괜찮을 수도 있지만, 마루가 흔들리면 이건 안 되지. 그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는 기둥이 마루가 흔들리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집으로 말하면 사람이 거처하는 집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괴상이 지금 태풍대관이에요. 물이 여기 있다면 물. 지금 여기 전체 괴상이 지금 감중년 괴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서 왜 하고 저 하필 저기 뭐야 사람이 거처하는 집을 갖고서 설명을 할까? 그래서 혹자는 어떤 학자는 황정영 선생이라든가 다른 또 학경이라고 하는 그 선생도 있어요. 아주 참 역학에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은 뭘로 얘기하냐면, 황정영 선생이 특히 그 말씀하시죠. 요걸 사람이 이 강을 건너는데 요 양유를 강 한가운데에 양유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리로서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다리. 말하자면 우리 이제 동양 할 때 동양 양자가 우리가 들보 동자에다가 마루 동자에다가 왜 자꾸 들보라는 말씀. 들보도 뭐 얘기가 되지만은 들보는 위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고, 그죠? 기둥 위에 걸쳐 있는 게 들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마루는 한 곳을 말하죠. 한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대들보라고 예? 대들보라고 그러잖아. 들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게 마루 아닌가요? 그 헷갈리는데. 대들보야 또 위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게 들보는 여러 개가 있죠. 집이 크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게 들보고, 마루는 가장 높은, 이게 용마루 뭐 하듯이, 그거 이제 정중앙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걸 마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동양할 때 이렇게 써요. 이게 동양자가 이게 들보량이라고도 하고, 이게 마루동 들보량.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마루라는 개념하고 들보라는 개념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도 막 얘기합니다. 대과의 상으로서. 근데 이게 우리가 들보량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다리를 뜻해. 다리. 강을 건너는. 그래서 삼수변 썼죠. 그 물 한가운데 지금 나무를 대가지고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동량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동량. 우리가 왜 나라의 인재를 갖다가 동량이라고도 하죠. 동량기재. 그런 말도 씁니다. 이런 뜻도 쓰지만 역시 들보라든가, 그래서 혹자는 요 동자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걸 들보로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요걸 마루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정주자 같은 경우는 요걸 뭐 기둥 뭐 이런 걸로도 해석하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다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걸 다 누구 소리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대각계를 꼭 죽어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공자는 그렇게 해석했지만은 사람이 거주하는 그 들보라든가 마루라든가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대과는 동이 요라고 했으니까 들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마루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또는 만약에 건너는 다리로 얘기한다면, 강 건너는 다리로 얘기한다면, 지금 강 다리가 지금 본말이 약하다 보니까 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은 감히 저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인이라야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개는 이 중용지도를 취해야죠. 중도 사상을 표방해야 됩니다. 과불급이 없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때로는 지나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어요. 대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지만 나라가 정말로 누란지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닥쳤을 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게 바로 대과의 행동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과는 들보가 흔들리니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 이러한 그 때를 또한 건너가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와서 형통하니라. 예.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주춤주춤 머뭇거리고 물론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대과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유왕하여 형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을 두고 단활 대과는 대자과야요. 대과는 자 여기 큰 것이 지나는 뜻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크게 과실한다는 뜻도 되고 이 주역은 어떤 상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뜻을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크게 과실 실수했다 이렇게도 해석해도 되고 또는 대인이라야만이 지날 수 있는 소인은 지날 수가 없어요. 대인이라야만이 지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자 과야요. 동요는 본말이 약예라. 들보가 마루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처음과 끝이 여기 미자가 아니에요. 요거 말자입니다. 끝말자. 본말이 약함이라. 우리 괴를 보면은 자 여기 괴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태풍 대과괴에 이 초요자리가 여기가 근본이죠. 여기 끝자리가 말단이죠. 이게 다 가운데가 양요인데 초요의 근본과 끝에 상요가 다 음으로 허약하지요. 그래서 본말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본말이 약이다. 강과 이중하고 손이 열행이라. 이 유유왕하야 내형하니. 지금 여기 괴상이 강이 지나치죠. 음보다도 양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강과 이중, 강이 지나치지만 그런데 여기 여기 2호짜리, 내 꾀에 여기 중을 얻은 자리, 외 꾀에 중을 얻은 요 5호짜리, 2호와 요 5호짜리에서 중을 얻었어요. 예. 대과이지만 그래도 내외로 안과 밖으로 그래도 중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과 이중이라 한 겁니다. 강이 지나치되 중하고 중에 처했고 또 여기 이건 궤덕이에요. 궤덕. 늘 우리가 주역 64개 나갈 때 보면 궤덕이 있어요. 궤상도 있고 궤체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가 손이 열행이라 이런 얘기예요. 손꾀는 여기 물론 여기 손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손꾀가 기쁠 열자는 위에 외꾀가 태꾀예요. 태꾀의 궤덕이 기쁠 열이죠. 손꾀는 공손히 하는 들어가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이 대과인 때를 당해서 지금 여기 손꾀를 그냥 손으로만 썼네요. 사실 이게 들어가 숨는 뜻이에요. 손꾀가. 왜 그런 뜻이냐면 아니 우리 이 손꾀가 괴상으로 말하면 바람꾀예요. 바람꾀. 바람꾀인데 여기 바람꾀가 뭡니까?
무릇범자에 벌레 충자를 썼죠. 그러니까 봄녘에 바람 한번 불면서 만물에 벌레들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 풍자가. 그러니까 바람이 갖는 게 뭐냐면 만물을 살리는 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군자의 덕으로도 비유를 하는 겁니다. 군자의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군자가 이렇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가 그런 일을 했어도 드러내지를 않죠. 바람이라는 게 형상으로서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죠. 예. 그러니까 군자가 그런 덕행,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손자가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대과인 때에 참으로 얼마나 행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손자를 쓴 것은 물론 괴상이 손괴니까 썼지만 이 속에는 자신이 그런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를 않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손자 속에. 예.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일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지 살지 지금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렇게 막 대과의 그런 행동을 취하는데 두려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즐겁게 행한다 이거예요. 즐겁게. 죽음도 불사하고. 아마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 슬퍼하셨겠지요? 네? 즐거워했을 리는 없겠지. 옛날 최수훈 선생도 대구 감형에서 사형을 받았죠? 사형받았어요. 아마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든 아니면 최수훈 선생이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알고서도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왜냐? 내가 도망가면 내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화를 당하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인배라면 도망가겠지. 예? 제자들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목숨 살고 보겠지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죠. 예. 이게 손이 열행의 뜻이에요. 지금 대과의 상이에요, 지금. 여기가 손, 그죠? 손괴. 여기 태괴가 열행이다, 이거예요. 손이 열행이라. 그래서 가는 바를 둠이 이루어서 이에 형통하니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손괴든 다 움직이는 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과지시 대의제라. 이게 대과의 그 때가 대의제라. 이게 어조사 의자와 어조사 제자 이게 두 글자 어조사가 두 글자가 중첩되면은 감탄의 뜻이에요. 예? 찬탄의 뜻이에요. 위대하다 얘기 참 크다 한 겁니다. 대과의 때가 참으로 크다. 여기 때 시자 썼죠? 이 대과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당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대과했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상활 택중 유목이 대관이 군제이하야 독립불구하이며 돈세무민 하나니라. 자, 상에 가로되 이제 공자가 여기 괴상을 보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물이 이게 물이죠. 이건 지금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행으로 말하면 이건 목이에요, 목. 지금 나무 위에 물이 덮친 거예요, 지금. 못물은 그쳐 있는 물이죠. 예. 네. 그걸 택멸목이라 한 겁니다. 못물이 나무를 멸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때를 당해서 군자는 어떻게 하느냐? 독립불구하이며. 독립불구가 뭡니까?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이며.
세상은 다 유행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지만 군자는 세상이 그렇게 다 흘러간다 하더라도 군자는 옳지 않으면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홀로 딱 서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질 않는 겁니다. 또 소인배는 감히 엄두를 못 내죠.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 다 유행 따라 저렇게 흘러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감히 그렇게 거기서 버티고 있겠어요. 대부분은 거기 버티지를 못하죠. 그러나 군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지금 괴상을 볼까요, 한번? 괴상. 지금 나무 위에 몬 물이 덮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습니까? 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냥 보통 나무 물이 덮치면은 이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떻게 둥둥 떠가지고 그냥 유행 따라 흘러가듯이 그냥 다 흘러가겠지만은 이런 때에 잠시 그렇게 먼 물이 넘쳐 흐른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깊이 있게 딱 바꾸서 견딜 줄 알아야죠. 이게 독립불구의 뜻이에요. 대과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독립불구라는 말이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어쨌거나 저거 이제 세상에 나갔을 적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독립이 됐지만 홀로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한 것이고 돈세 모면은 남이 알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세상에 20살 때의 일입니다. 이게 20돈자에다가 인간세자예요. 세상을 숨어도 무민 여기 민자가 번민할 민자예요. 문문자에 마음심자를 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몸 안에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쓰지를 않고. 그러니까 안으로 생각이 그냥 많은 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번민하는 그런 뜻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숨어도 번민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번민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괴상이 여기는 태풍대과죠. 만약에 수풍 이건 정이에요. 수풍정. 여기는 소나절 나무 위에 감중년 물이 있네요. 근데 이걸 우물이라고 했어요. 우물. 이건 수풍. 이건 흐르는 물이죠. 이건 고여있는 물이고. 그렇죠. 예. 또 흐르는 물은 이게 샘물을 뜻하는 정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나무 위에 물방울이 맺힌 거예요. 여기서는. 물방울이 맺힌 것이고 여기는 정말로 나무 위에 태상적 모든 물이 그냥 덮친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걸 시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옛날 선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를 대과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근본도 지금 없고 본말이 약한 시대. 옛 글들을 보면은 경전의 글들을 보면은 옛날 성현들이 대과의 시대를 많이 근심 걱정하셨어요. 본말이랄 제가 그 본이 초구 이야기. 여기 초여요. 이게 본이에요. 여기가 말이고 지금 본과 말이 음으로 허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말이 약야라 이렇게 한 것이죠. 요 대과의 뜻을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요즘에 뭐 신흥 종교, 보통 우리가 신흥 종교 하면 대략 뭐 어떤 종교들을 얘기합니까? 무슨 뭐 강정산이니 뭐 김일분이, 예? 원불교 소태산이니 또 저 천도교 최수훈이 이런 분들 다 근대 사상가들이고 종교가들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그죠? 요 근대사에 대개 사람들이 오해 중천시대를 많이 얘기해요. 오해, 지금이 오해, 자축인매 진사 오하는 오해, 원회, 운세, 환극경세의 용어인데 지금 시대를 오해 중천시대다. 하루로 비하자면 지금 말하자면은 환극경세서상에 근거하자면 이 하루를 12만 9,600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12만 9,600년을 하루라든가 1년의 경우로서 비유해서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12만 9,600년의 한 가운데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로 비유하면 한낮 정오에 이르렀다. 1년으로 말하면 하지, 예? 예. 그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극경세서에 보면은 5회 중천시대에 이 대곽계를 얘기해요. 대곽계. 근본과 말단이 막 약해서 흔들거리는 때. 그러니까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 이걸 대과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사적으로 좀 말하자면은 지금 이 소음괴는 동방목, 동방목이에요. 태괴는 우리 문왕괴로 보면은 서방태. 예, 그러니까 이 태풍 대각계를 두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동방의 이 문명이 서방의 물질 문화에 지금 치여가지고 동방의 정신 문화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 이게요. 그럼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극경세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우리 환극경세 이렇게 써요. 환극경세라는 말 이렇게 써요. 사실 이 환극경세라면 소광조 선생님이 쓰신 건데, 이 환극이라는 용어는 홍범구주에 나와요. 이건 경세라는 용어는 주역에 나옵니다. 이 주역에 나와요. 그래서 결국 소광조 선생이 썼다라고 하는 이 환극경세는 홍범과 주역의 어떤 그 사상을 취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홍역이잖아요. 홍역학. 홍범구지 홍자와 주역의 역자를 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홍역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를 후세에 전한 분이 누구냐면 고흥자세요. 이 고흥자의 홍역의 도를 소광조 선생이 내가 고흥자의 도를 이어야겠다 해서 이 환극경세서를 또한 저술을 한 것이고. 그 환극이 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 네. 중궁. 중앙. 중앙 한가운데. 네, 예. 우리 환극.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게 정전제에 낙서 정전제에 1, 5행, 2, 5, 4, 3, 8,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낙서 수가 있는데 1, 5행, 2, 5, 4, 3, 8정, 4, 5기, 5환극 여기 환극이 정 한가운데 들어가요. 6, 3덕, 7개의 8서진, 9오복.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홍범구주의 용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경세는
우리 저기 주역 건곤괴 다음에 이 둔괴가 나오죠. 둔괴. 거기에서 지금 여기 대과괴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우는 괴가 중수감괴, 중화리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지금 상경은 전체가 30괴예요. 30괴. 예. 이게 30괴인데, 자, 이 상경은 상경과 하경이 있어요. 주역에 상경과 하경이 있는데, 상경은 주로 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하경은 인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경에는 맨 처음에 이게 건곤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감리괴로 이렇게 매듭을 져요. 감리괴. 하늘과 땅이 있다면 그 사이에 태양과 달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건곤을 채라고 한다면 감리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인사의 시작을 둔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대겁괴 죽는다고 하는 이 대겁괴 아니에요? 인사의 마침을 대겁괴에서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인사의 시작과 마침으로서 설명하는데, 여기 둔괴 보면은 거기 상활한 곳이 있어요. 상활 울레 둔이니 군제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했어요. 요 경자 쓴 거예요. 경자 경륜하나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는 택멸목이 대관이, 여기는 죽는 자리예요. 택멸목이 대관이 군제 이하야 독립불구하이며 돈세무민하나니라. 여기 셋자. 그러니까 이 경자와 셋자라고 하는 것이 주역의 둔괴에서 경자를 취했고 대곽괴에서 셋자를 취한 겁니다. 인사의 처음 시작과 마치는 뜻으로 취한 거예요. 예. 여기 이 상에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독립불구라고 했지만은, 남들은 뿌리 없는 나무들은 그냥 이런 때 어때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세상사 그냥 막 사람들 뭐 그냥 다니는 그냥 유행 따라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반면에, 이런 때 죽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독립불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지요.